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무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세시대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던 한 젊은이가 그 수도원을 떠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수도원을 나갈라 그래요. 그에게 친한 다른 수도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청조가 떠난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친구를 말려보는데 친구가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그 수도원의 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저 수도사 저 친구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왜 원장님 저를 말리지 않으십니까? 그 친구가 못 가게 말려서 이곳에서 수도사 생활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도원 원장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수도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럽니다. 사냥꾼이 사냥개 여러 마리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어요. 그리고 토끼 사냥을 위해서 사냥개를 풀어놨어요. 사냥개들이 달리면서 토끼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겠지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척 큰 소리로 짖어대요. 다른 사냥개들이 그 소리를 들었겠지요. 그리고 토끼를 발견한 그 사냥개는 자기가 발견한 토끼를 계속 쫓아갑니다. 다른 사냥개들은 토끼를 보지 못했지만 그 사냥개의 짖는 소리를 듣고 모여서 그 토끼를 쫓아가는 사냥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뭐 이런저런 나무도 떨어져 있고 뭐 조그만 무릉덩이도 있을 거고 뭐 높은 언덕도 있을 거고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냥개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던 다른 사냥개들은 장애물을 만나고 힘드니 중간에 포기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그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토끼를 봤거든.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봤으니 자기가 잡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더라. 그리고 결국 잡아오더라. 이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수도사에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소문으로 듣고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실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보게 될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몰려와도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장 그리고 18장에 걸쳐서 큰 성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말씀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된다 말했던 그 바벨론,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위용을 떨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고 영화롭고 사치한 모습을 보였던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는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열국도,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도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게 하는 죄악으로 유혹해 가기도 하고요. 또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땅의 열 왕들, 다른 왕들을 규합해서 어린 양과의 싸움, 전투를 준비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어제 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대항할지라도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시리라 하는 이러한 음성이 외쳐지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이기시고 승리할 거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시는데 나중에는 어린 양을 대항했던 이 큰 음녀 바벨론과 그가 탔던 그 짐승과 또 그 짐승이 규합했던 여러 왕들이 함께 어린 양을 대적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짐승과 이 열 왕들이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또 불사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 그 음녀 바벨론이 자멸하고 말 것을, 그들의 세력이 자멸하고 말 것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말씀과 함께 그 바벨론의 세력에, 그 힘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 지금까지 그 힘의 세력에 의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 것을 취하며 살았던 세력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28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그 천사가 영광 중에 와서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세력이 강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왜 이렇게 완료 과거형으로 말하느냐? 분명히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망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무너지고 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됐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곳이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쓰레기장처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으로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와중에 여기 4절에 보면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들려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어떤 음성이 나느냐,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나와고 그곳에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죄에 참여하면 그들이 받을 재앙이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나와
죄를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번영,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폐허로 변한다는 것을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대단했던 것들이 어떻게 명하게 일시에 파멸한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한 일, 죄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때로는 그거의 행함보다 갑절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느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그들의 그 바벨론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강하신 자, 능력의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결코 애통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떠나서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9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어지는 말씀 20절까지가 세 가지의 노래가 등장을 해요. 각각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데 9절부터 10절은 땅의 왕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있는 14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불러요. 그리고 15절부터 말씀은 그 상품에, 그들이 파는 상품의 상인들, 그리고 해운업자들, 17절에 하면 선장들, 해운업자들, 19절에 보면 배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애가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이 세 가지의 애가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화려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한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화가 임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이번에 애가를 부릅니다. 그들이 애통해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그들이 그렇게 팔고 그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 상품을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상품을 팔았는지가 12절부터 쭉 상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13절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팔았던 상품의 내용에 사람들의 영혼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그들의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동안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 큰 음녀였던 바벨론 그 사람들이 화려한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의 삶을 즐기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보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이 상품의 상인들이 고통을 보며 그 일어나는 일을 보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를 부릅니다. 16절에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건데 그러한 부가 17절에 보면 한 시간에 망했다.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영화롭게 자신을 꾸미고 있던 그 세력들,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계속해서 배를 부르던 그런 해운업자들이 또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노래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죄를 이겨내고 벗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또한 20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동안 고통받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주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부터 마지막 2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재생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2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가 큰 맷돌같이 아주 거대한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바벨론이 다시 회복되거나 재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성에서 이렇게 음악 소리라든지 세공업자들이 일을 하는 소리라든지 맷돌 소리라든지 이런 게 다시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등불도 다시 비춰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신랑 신부 결혼하는 혼인잔치의 그런 음성도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또한 원수를 갚아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 바벨론에 속하는 악한 세력을 따르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금과 은과 물질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최후의 웃는 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애통함과 단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공승의 권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악한 세력이 가득한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요한에게 보여주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과 바벨론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의 애통하는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 세상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신실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박해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분명히 큰 성 바벨론을 그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이 악한 세상에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취해 있고 그 속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 죄를 벗어버리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악한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여기시는 일을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늘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보았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